저희 나라가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허그라 그러죠. 서양처럼 하는 걸 되게 안 했죠. 그쵸?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문화인류학자한테 들었는데 참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양 사회는 그래도 이렇게 예의 범절 그렇죠? 이게 도가 살아있던 문화라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거를 덜 했대요. 서양보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갖추기 때문에 굳이 포옹이나 악수를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불안함이 별로 없는 문화였어요. 그렇죠? 강호의 도가 살아 있어서. 그래서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은 정말 무법천지 중에 무법천지였었어요. 그래서 악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칼을 손으로 잡는 대신 당신의 손을 잡든 내 손엔 칼이 없다는 표현이고, 포옹하는 것도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 부흥이 오면서 이제 그 문화가 아름답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기독교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강호의 도를 알았던 이 우리의 문화 속에 또 그 좋은 의미로의 허그, 그렇죠? 그것들이 많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야곱 그리고 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한 이렇게 대립이 있어요. 어떤 대립이냐면 야곱과 에서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서를 얘기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방향을 잘 잡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아냅니다. 네, 거짓말로. 네, 이게 손에 감촉을, 마치 오디세이 영화 보세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이맥스 너무 앞에서 봐서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원래 원전에는 이렇게 외눈박이 거인이 눈이 멀어가지고 촉감으로 양들이랑 사람을 구별해 놓는데, 그거 이제 원전에는 양 밑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속여서 나가는 이제 컨셉이거든요. 이제 이런 컨셉이 성경에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먼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는 거죠. 양털을 팔에 대가지고 그 에서처럼 털이 복슬복슬한 거로 속여서 축복권을 따냈는데, 그걸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하나님의 이 복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이 동생한테 넘어간다는 걸 못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은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의 유산은 내 건데, 그거를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판 장자의 권한이 그거를 가른다고?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은 장자의 권리는 좋지만, 그러나 나는 아버지 장자로서 가질 재산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래서 난리 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주어진 축복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천청별력 같은 그 기준을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하나님의 원칙이겠죠.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기로 한 사람에게 계속 복을 줘야지, 아브라함이 복 받기로 했다가 살아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함만 못하게 돼요. 네. 지난주에 테니스를 쳤는데 요즘 되게 재밌게 제가 이 부산에 와서 대접받으면서 치고 있습니다. 예, 용인에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네, 못 쳐가지고. 네, 제가 실력이 조금 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랑 딱 4명이 팀이 짜가지고요. 계속 5대5가 되는 거예요. 5대5. 6대4로 이겨야 되는데 5대5로 계속 매치를 비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내기를 하라 그래서
전 내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싫어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한 박스씩 사오는 내기를 했는데 또 5대5가 됐어요. 근데 이제 룰을 정해야 되는데 한쪽은 타이브렉이라고 그냥 점수로 7점 내면 이기는 거로 이해를 했고, 한쪽은 7세트를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로 7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게임을 하다가 뭐가 엉켜가지고 스톱! 하고 서로 오해한 걸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던 방식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아저씨들 야, 또 그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가운데서 그냥 센 사람이 하던 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7대5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편에 있는 분이 착각을 하셨던 건데, 근데 저는 져야지 이러고 쳤거든요. 그런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겨버리니까 이게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하고 다음날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내기에서 사가기로 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사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사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날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에서 문제가 그 문제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얘기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거 다시 한번 에서한테 복을 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사람도 이상해지고요. 복 뺏긴 사람은 억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를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에서는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할 수 없어서 보내거든요.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네, 처음에 자기 아내를 구했던 하단이 아니고 하단이 아니라 하란으로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서 목적은 뭐냐면 내 가족들 사이에서, 내 친척들, 네 엄마의 친척들 사이에서 아내를 얻어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에서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에서가 사실 아무 개념이 없었죠. 이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건 자기 아버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삼는 걸 철칙으로 삼아서 그 먼 하란까지 갔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복은 원하지만 장자로서 해야 될 순종.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네가 순종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이래 순종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를 위한 순종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순종이에요. 네, 여러분 저도 목사로 고민이 많아요. 제가 차라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업가가 됐다면 차라리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오는 게 다 자기들 좋은 건데 내가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면 시간 써야죠. 또 헌금해야죠. 헌신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혹시 그냥 천국을 담보로 혹시 이렇게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종교로 장사하는 부류는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목회 처음 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죠. 하나님,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순종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까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얘기해 드리면 11조 안 하시면 3년이면 중형차가 한 대 나와요. 계산해 보셨어요? 네, 제가 예전에 제 부목사 할 때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11조 3년 모으면 중형차가 한 대 나온대요. 그분이 돈이 없어 차를 못 바꾸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헌신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희생한다면 이 희생의 이유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와 가치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할까? 왜 하나님은 아내를 이 지역에 있는 이 남쪽 네게부 사막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말도 통하고. 그런데 저 800km 떨어진 왜 그곳에 가서 굳이 아내를 삼아오라 그럴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에서가 삼아봤더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뭐 아름다울 수도 있고 또 이삭이 그 지역에서 주름 잡는 유지거든요. 그러니 부잣집에 시집 오는 며느리는 또 그 지역에 유력한 집안의 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돈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외모로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는 거 아세요?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그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20년 쭉 저도 삶을 살아보니까 30대보다 50대가 이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성도님들의 임상적인 증거들, 왜 병원에서 의사들이 임상 증거들을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도 한 30년 쭉 보니까 임상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돈, 외모, 뭐 세상적인 자랑, 그건요 3년, 4년을 못 가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엄청난 부자도 만나봤고 뭐 같이 많이 이렇게 다녀도 봤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은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바람을 피든지 네, 뭐 하여튼간 속을 썩든지. 그래서 이제 그 돈 많은 남편 둔 사모님들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돈 때문에 참고 살지요. 근데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어요.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어 보여도 30년, 40년의 세월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때 몰랐어요. 계속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박력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대 때 만났던 장로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멋있었던 장로님들, 그렇게 무서웠던 분들, 그렇게 바늘끝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안 돌아가신 분들 연락을 해보면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는 치매에 빠지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의미예요. 가치예요. 기억이에요. 이걸 성경은 영원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선택해서 잃어버린 영원함을 다시 찾아주는 하나님의 기초 설계도예요. 야곱은 자기가 알았던 몰랐던 그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가짠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서는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왜 안 말렸겠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인데 왜 안 말렸겠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결혼 지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녀들 결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이미 지 마음대로 하신 결혼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 마음대로 하는 결혼은 하나님이 고약하게 생각하세요. 모르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귀함을 알고
불신앙 결혼하는 거는 매우 매우 어려운 길을 돌아가려는, 뭐 그것도 한다면 뭐 제가 뭐 기도는 해드리죠. 내가 하는 건가? 자기가 하는 고생이지? 아니 힘들어봐야 자기가 힘들지 제가 힘들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더 힘들죠. 그런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따라 결혼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6절부터 9절까지 에서의 모습을 보세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얘기를 들었어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받단아람을 보내어 거기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걸 들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알았습니다.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창세기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으로 배경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엔 그러면 안 되지만 창세기에서는 버렸어야 돼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덧붙여요. 이걸 뭐라 그러면 꼼수라 그래요. 꼼수. 네, 문제의 근본,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종시켰어야 돼요. 네, 자기 아내들을 당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나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당신이 살았던 모든 우상 문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우리 버리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버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버리지 않아요. 9절을 볼게요. 9절 시작.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이게 표현이 있는데도 이 표현이 그거예요. 아내들을 바꿀 생각, 아내들을 또는 향상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뇨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라고 했는데, 흉내 냈는데 가려면 어딜 갔어야 돼요? 네, 받던 아람으로 갔어야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미 이때부터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스마엘도 그쵸? 이방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흉내는 내는데 이게 정확한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세요. 오늘 첫 번째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주제인데, 방향을 돌이키라는 지난주랑 비슷한 또 도전이에요. 좋은 것을 더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네,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종교적인 색깔을 덧붙이고 종교적인 의무를 덧붙이고 뭐 신앙적인 어떤 에너지를 덧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번 새로운 삶이, 저도 새로운 삶을 계속 부교육자들이 해주셔서 제가 한 15년을 새로운 삶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을 점검하게 하고, 생명의 삶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거라면 관계가 됐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소하는 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치관들, 내가 잘못된 기준들, 잘못된 상처들, 잘못된 과거의 기억들, 잘못된 내 고집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제자훈련이라는 말로 또 성장이라는 말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삶 자리가 많이 없어요. 20명밖에 못해요. 네, 자리가 차기 전에 빨리 신청하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의 내면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야곱을 볼게요. 야곱은 대칭이 되죠.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게 재밌는 게 11절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이르렀다 하는데 19절을 보면 그 어떤 곳이 어디예요? 베델,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고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루스라는 이름을 안 정하고 일부러 성경 기자는 그냥 어떤 곳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고 그곳을 자리로 정했는데 성경 기자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 계시지만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보이는 그곳을 다 너의 땅으로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루스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당신이 있는 자리, 당신이 거하는 자리, 당신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야곱이 뭘 잘했나요? 여러분, 지금 에서랑 비교하는데 야곱이 에서보다 뭐 잘한 거 있어요? 잘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 운 좋았던 거는 야갔다는 거, 그리고 눈치가 빨랐다는 거, 영리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권과 그 복이 별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자기가 장자니까 받을 수 있고, 까짓것 뭐 장자권은, 언약은 그냥 내가 팥죽 먹고 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은 영리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재산이 아니라 장자권을 얻으면 재산도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죠. 그래서 영리하게 훔치고, 영리하게 속이고, 영리하게 기만해서 결국 얻은 거 뭐예요? 에서가 잡아 죽이겠다는. 그래서 뭐예요? 재산은커녕 쫓겨서 800km를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몇 년 뒤에 돌아와요? 20년 뒤에 돌아오는 것도 자기가 모은 재산 다 살려고 누구한테 바치고, 에서한테 다 바치고, 몸 하나 생명 하나 부지하면 다행이라는 처지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계산도 하나도 안 맞아요. 에서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까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설교는 대략 준비를 했는데 도대체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에서처럼 살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사십시오?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에서처럼 살지 말라면 안 살 수 있어요? 생긴 게 그 모양인데 어떻게 그게 안 돼요? 야곱처럼 살라고 하니 그러면 뭐가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샤워를 하다가 네,
번쩍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밥 먹다가 뭐 이렇게 테니스 서브 넣다 갑자기 생각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에서의 모습은요, 언약 밖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언약 밖의 백성은 어리석고 자기 욕망이 있고,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은 바꾸지 않아요. 잘 살려고 해요. 여러분, 불교도 유교도 본질은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시대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를 유지해야 되니까 뭘 하기 시작해요? 기왓장 돈 받고 팔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막 이렇게 구술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유교도 바른 얘기를 하는데 정치 싸움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조선 건국 초기에 그 끔찍한 아주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아버지를 공격하고, 그게 다 뭐예요? 유교적 이상사회를 명분으로 하면서 인간들이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건 뭘까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전의 얘기예요. 이게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요, 유대인이 말로만 언약 백성 한다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구약 내용이 다 그거예요.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았고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너희 안에는 뭐가 없다? 율법이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이 뭐냐? 내가 율법을 따른다라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해야 돼요? 그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좋아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연애 편지 안 써본 분만 손드세요. 연애 편지 안 써본 분만 손드세요. 안 써본 분만. 어떻게 안 쓰시고 결혼을 하셨나? 네. 아니, 여자는 연애 편지 안 받아본 분. 나는 썼어요. 내가 메일로 증거가 있어요. 저는. 네. 네. 연애 편지 안 받아본 분. 여러분, 연애 편지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뜨거울 때 편지를 받으면요, 한 번 읽고 버려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왜요?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은 왜 썼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애 편지 읽듯이 좋아하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좀 좋아해줘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모양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은 좋아할 만한 구석을 많이 갖추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반할 만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있는 그 죄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오면 얼마나 하나님이 너그러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속 깊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는지, 그리고 진짜 멋있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하나님 멋진지. 네. 여러분,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드라마적 요소 중에 제일 극적인 건 그 20년을 못 들어왔다가
돌아온 그 주인공이 근데 혼자 돌아와서 좀 그렇죠. 다 부한 죽이고 혼자 돌아와서 거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거지로 들어와. 이건 검색만 하시면 나와요. 고전이니까. 이런 이야기 플롯, 이야기 스토리의 구성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닮은 이야기들 속에서 창작되고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왕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었더라.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왕자가 잘 살려다가 개고생을 하고 죽을 뻔하고 막 거의 고민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쵸? 자기가 따라갔던 왕이 자기보다 먼저 돌아왔는데 전쟁터에서는 영웅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한테 살해당하잖아요. 바람난 부인한테. 그 얘기를 죽은 자의 언덕, 죽은 자의 땅에서 얘기를 듣고 거지로 꾸며서 온 거예요. 자기도 혹시 왕으로 돌아왔다가 살해당할까봐.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못 알아보는데 그 부인은 정절을 지키고 있었고. 감동이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플롯들이에요. 이게 인간들 속에 있는 감동의 요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를 딱 이렇게 꼬고 와가지고 땅 튕기면서, 그쵸? 자기가 돌아왔음을 알리고 화를 딱 쏴서 그 108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왕국을 회복했더라. 할렐루야. 뭐 아멘이에요. 이런 감동 요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 감동은 다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 고전 문학들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뭐 굳이 성경에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인간 속에 흐르는 정의감, 인간 속에 흐르는 사랑, 인간 속에 흐르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그 모습들. 여러분, 오디세이처럼 살고 싶으세요? 오디세우스처럼? 살기는 싫죠? 그 개고생하긴 싫죠? 근데 감동은 되죠? 넘얘기는 감동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감동되는 게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거기서 멋있음이 폭발하고 거기서 가치가 새로 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까짓것 한 번 사는 100년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쪼글쪼글해지고 치매 오고 정말 사람이 노인이 아름답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말씀 나눠볼게요. 저도 노인이 되겠지만 슬프죠? 내 피부 탄력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80세 넘어가면 확 늙어버리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생이 너무 슬퍼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세요? 야곱과 같이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갈 것이고 에서와 야곱 둘 다 똑같지만 언약에 들어오면 네가 어디 가든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갈 것이고 네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너를 너그럽게 대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것이 바로 세 번째예요. 미숙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뒤에 보시면 저는 옛날에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젠 정리가 돼요. 28장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믿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오버를 합니다. 오버가 뭐냐면 18절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성아뱀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절 야곱의 서원 세 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21절 제가 해주시면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왔으면 됐다 이놈의 자식아.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분명히 너를 지키실 거야. 이삭을 지켰듯 아브라함을 지켰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했으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가오가 아직 살아있어. 자아가 살아있어요. 에서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처음에 설교 준비하면서 에서는 이렇고 야곱은 이러니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아니더라고요.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영리하게 깨닫고 그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를 알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근데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믿음으로 받는다고 할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행위로 받지 않는다는 건 공로로, 결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안 믿어진다면 야곱처럼 꾀를 내서라도, 살 궁리를 해서라도 예수님의 보혈 복음을 붙여봐야 돼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언약 백성 야곱처럼 다루어 주신담을 제가 믿고 그분을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한 뒤에는 이런 미숙한 소원을 빌 수도 있다고요. 뭐예요? 조건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당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22절, 이 기우등으로 세운 이 돌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낯뜨겁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의 11조도 귀하고 헌신과 헌물과 여러분의 인생 참 귀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모를 때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건 그것조차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36장을 한번 보실래요? 36장? 앞에 없는데 3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35장 1절부터 3절. 네. 35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그렇죠? 야곱이 돌아온 다음에 34장에 이 끔찍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아왔으면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들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서원까지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34장에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를 히윗 사람 세겜이 겁탈하고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의 모든 사람을 살육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맹세를 행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야 될 곳을 안 간 거예요. 서원도 못 지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내 이놈! 이렇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어렵지? 어서 그 베델로 가자. 거기서 살아야 돼. 너는 내가 내 형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서원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안 해. 이게 딱 무슨 차이냐면 언약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교환을 만들 때는 이걸 미처 생각 못했지만 감안하고 교환을 읽으세요. 여러분은 다 야곱이에요. 에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싸가지가 없을 때, 아직 버릇이 없을 때, 아직 인간 노릇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같이 해주시고 먼저 사랑하사. 근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에서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살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야곱과 같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생긴 모습 그대로, 그러니 좀 목원 중에 옆에 친구들 중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봐주세요. 하나님도 봐주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군 이게 부족하고 누군 이게 부족하고. 여러분, 목사도 부족하면 좀 봐주세요.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을 좀 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기필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시킬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 이제 됐지? 이제 베델로 가자.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3절 다시 한번 읽고, 35장 3절,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35장 3절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며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뒤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의 삶 구석구석마다 이 불효자식 같고 이 배반자 같은 나를 그래도 그 장자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언약 백성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 없는 은혜와 편향적으로까지 보이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약속했으니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잘 사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더라도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은 재수 없음이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야곱이 장자권을 얻은 다음부터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어디를 가든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향상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 VIP들에게 이런 복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주로부터 풀려나고 자유케 됨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장자의 권한을 알게 하시고, 야곱 하나만
얻었지만 이제는 모든 민족 백성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약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내려오시고 나의 베델에게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의 헌신,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안 받더라도 뭐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 거 하나만으로 내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하며 어떤 것이든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